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죄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순간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과 같이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또는 행동, 모든 것을 돌아보며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Are you ready? 오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끝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아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Say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마다 나의 맘을 주게 나의 맘을 주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소망은 주 교회야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게 나의 맘을 주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교회야 내 맘을 다해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교회가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한 이제 중소기업의 사장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회사는 이제 한 해 거래액이 한 2천억 정도 되고 직원이 총 합치면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만나는 동안 이제 그분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 대표님이 이제 2002년도에 처음으로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거의 한 19년, 20년째 사업을 키우고 계신데 이분의 경영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면 바로 성경적 원리를 통한 기업 운영이라고 합니다.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기업을 만들어가는 대표. 믿음이 대단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대표님께서 1에서 10까지 신앙의 레벨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은 몇 단계일 것 같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퀴즈를 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몇 단계 막 얘기를 했죠. 1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고 10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데 본인은 몇 단계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대표님이 말한 자신의 단계는 7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7단계가 어느 정도냐고 생각하냐면 주일에 교회를 가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다시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면 그대로 까먹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정말 바빠요. 회사 대표이고 하니까 바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만나고 있는 동안 핸드폰이 계속 울려요. 진짜 스케줄을 분 단위로 끊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하실 수 없는 정도의 그렇게 바쁜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그 만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쁜 분이 절대 빼먹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화요일에 갖는 기도회와 성경 공부의 시간입니다. 그 회사에 자신이 이제 기업을 이루고 있는 회사에 목사님, 이제 회사의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회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 시간, 그리고 금요일에 또 다른 예배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제가 대표님 정도 되면 이 정도의 기업을 키웠으면 교만함이 제어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당연히 제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너진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에 예배드리고 월요일에 일터로 오면 솔직히 지금 그 자리에서는 제가 막 웃고 있지만 부드럽게 대하고 있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예배를 드렸으나 무너지고 그렇게 무너지다가 화요일에 목사님을 만나고 좀 신앙일 이어져서
또 나머지 수요일, 목요일을 보내면 또 위기가 와서 그래서 금요일에 또 예배 모임을 가지면 또 좀 이어졌다가 주일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일요일까지 버티는 거를 일주일 동안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하시는 거죠. 성경적으로는 사업을 할 때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무너지고 이게 너무나 반복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본인이 이렇게 무너지고 또 일어설 수 있는 이것은 자신의 뚜렷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이 기준이 없었다면 아마 무너지고 나서 포기했던가 아니면 무너지고 나서 그대로 계속해서 무너진 삶을 살았겠죠. 하지만 자신이 이렇게 계속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뚜렷한 기준,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분명히 바로 세웠기 때문에 그 기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사업을 해서 처음부터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이어온 게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표님이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2014년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이죠. 2014년에 있었던 사건 여러분들은 기억나나요? 이 사건이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 뒤바꿔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세월호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 세월호 사건이 이 대표의 생각을 바꿔버렸을까요? 여러분은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난 것 같다고 생각하나요?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 안에는 그 문제는 다 돈 때문입니다. 기업 사장의 욕심 때문에 돈을 더 벌려고 배 무게를 지탱하는 이 평행수를 빼버리고 거기에 물품을 더 실었고 그리고 배가 더 오래돼서 이런 진단과 검사를 받아서 운영하면 안 되면 배를 어떻게 해서든 뭐 고치든지 교체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세월호의 안타까운 사건은 시간 문제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언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바로 그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대표님이 말씀하시길 자신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사고였다는 거죠. 자신은 그저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사고가 안 벌어졌던 것이지 계속 자신이 사업하던 방식대로 계속했다면 그런 사고는 자신에게도 언젠가는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깨달았던 게 하나님이 사고가 안 일어나게 지키셨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너에게 이 기업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었냐. 이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이 하던 모든 사업 방식과 경영 방식과 마인드를 다 바꿔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적 기업이란 단순히 그냥 점심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침에 시간 내서 기도회하고 이런 거를 성경적 기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하는 일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 니즈를 정확히 채워주고 그리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사업하고 장사를 하는 것이 바로 본인이 생각하는 성경적 기업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을 그냥 돈을 버는 것, 그냥 단순히 소비자의 돈을 가지고 오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성경적 기업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거와 똑같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주일 하루에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일주일 삶 전체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그 가운데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욕심과 죄와 싸워서 그 가운데 무너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 정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선이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 스스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정작 보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의 내용인데,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왔고, 또 홍해를 가르셔서 물 사이로 지나가고, 뜨거운 광야와 태양은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 추운 밤 광야의 겨울은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옷과 신발마저도 헤지 않게 또 필요할 때 물어주시고, 또 만나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갔던 게 이스라엘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불평 불만을 달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해가 되는 게 이들은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이 노예 근성의 틀을 깨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이 근성이, 노예 근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이제 자유민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주도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역시도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도적인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직접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기보다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전달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모세에게 집중을 했다는 거죠. 사람에게 집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이 모세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자신들에게 신과 같이 보였던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십계명의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제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막 두렵고 막 불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으니까 자신들의 인도자인 모세가 없어지니까 불안해서 스스로 서 있지 못하고 스스로 그 시간을 제대로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뭐 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세가 없어서 너무 불안하니까 이 가지고 온 이 황금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근데 아론은 그 요구에 자신 스스로는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백성의 요구에 굴복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안 만들었다가 이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자기 목숨까지 위험해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금고리들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그 금으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이 송아지 우상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토템, 아이템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하나님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런 법을 만들고 있던, 정리하고 있던 이 시간에 백성들은 그 찰나의 기다림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반해버린 거죠.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도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를 성숙하게 성장시켜 주시고 계신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찰나를 참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아론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세상과 위협과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거기에 굴복해버릴 때가 많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우상을 만듭니다. 심지어 그 우상은 나를 위한 우상인 것이죠.
그 금송아지 우상은 노예 생활 당시 애굽의 다신교에 뿌리 있게 젖어버린 그들의 일부.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잊어버리고 다시 거짓된 우상으로 돌아간 그 뿌리 깊은 이 근성을 버리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조그만 위기와 위협 속에서 다시 그 사람들은 옛날의 그 본성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궁무한하신 이 하나님을 자신들을 지켜주고 돌봐주는 이 금송아지라는 곳에 꾸겨 넣으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의 욕망과 나의 소원을 비는 요술램프에 집어넣는 지리처럼 생각하는 이런 신앙이 굉장히 많은 것인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욕망을 믿기 위해서 나의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내 삶의 모든 가치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교회에 나오는 훈련, 예배드리는 훈련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진심으로 노력을 해야 내가 그것을 위해 더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노력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생각과 지혜들을 깨닫고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험하는 길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할 것 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건 최선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이 최선으로 다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것을 위해 나의 모든 습관과 생활 패턴을 맞추는 것, 그게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저번에 수련회 때 얘기했던 10의 훈련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과 습관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훈련인 것이죠. 꾸준히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본문으로 돌아가면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려버리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다시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한 행동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32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모세 자신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다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범한 그 죄의 값을 그들이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세가 했던 이 기도처럼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용서하고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다 버리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용서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결과는 본인 스스로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고 공의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었던 그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본인들이 받아야만 했죠. 저는 항상 책을 한 권 정도는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어린 시절부터 했습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제가 나중에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제가 사역하면서 있었던 기억에 남는 일들을 이제 글로 정리해서 책을 남긴다면 참 재밌기도 하고 감회도 새롭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제가 유명해진다면 저의 책에 나오는 그 한 분 한 분,
그 사람들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또 그것이 간증이 되고 감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책에 기록하려면 이제 써야 될 일들이 책에 써져야 될 정도로 어떤 인상 깊거나 감명 깊은 일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제가 책을 쓰겠죠. 그리고 그런 책을 쓴다면 무엇을 쓰고 누구를 쓸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누구의 이름이 제 책에 써질까요? 아마 저와 함께 고생했거나 아니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거나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을 내가 보았거나 그런 분들의 이름과 일화를 적지 않을까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가 있었던 이제 앞으로 있을 많은 곳 중에서도 정말 제가 중요한 일과 중요한 분들만을 적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분의 이름은 몇 차례에 걸쳐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의 이름은 아예 책에 나오지도 않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 책에 딱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 책에 나와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중에 감동적인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대를 해서 책을 봤어요. 근데 제 책을 봤는데 아무리 뒤져도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일화가 단 하나도 없다면 별거 아닌 저의 책이라고 할지라도 섭섭할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저의 책도 그럴 게 분명한데 앞으로 하나님의 생명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참담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나는 너에게 너가 그토록 바라던 일들을 내가 해주었고 내가 너가 원하는 너를 위해서 수많은 달란트들을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니?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남길 것인지 그것들을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꿈을 되찾고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기준을 바로 세워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귀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적인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신 달란트와 기회가 있음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슬프고 그것보다 고통스럽고 그것보다 두려운 일이 없을 줄을 압니다. 우리가 모세가 했던 것처럼 모세는 모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역시도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우리 친구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을 품을 수 있는 친구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이 더욱 큰 사람으로 더욱 큰 그릇으로 다른 사람과 세상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그릇을 키워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사랑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